평안하셨어요? 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으며 그리고 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자기 안에 두 본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거듭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나름대로 진정한 해결을 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죄들이 탁 생각나면서 그렇게 깊이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그 다음부터 막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몸이 그렇게 가볍고 기쁨이 막 쏟아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여전히 자신이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큰 좌절감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절망감에 쌓이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 이분과 같은 상황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신앙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 것으로 당황하며 좌절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살면서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죄가 기억나서 회개하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도 있고 나름 봉사생활도 하고 이제는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그 생활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여전히 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혈기, 교만, 미움, 질투가 다시 찾아오고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생활도 전과 같지 않고 모든 것에 열심도 식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큰 좌절을 여러분 경험하겠습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모든 의욕도 꺾어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혼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를 미워하지요. 누가 죄를 사랑하겠습니까? 죄를 미워하는데 그 죄를 내가 미워하는 그 죄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이런 일이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제 생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패와 좌절을 여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비참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자신이 너무 비참한 존재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너무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죽음의 안에서,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는 정말 울부짖음이에요. 누구나 겪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면 아마 다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고백이지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도리가 자신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고백이 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절망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바로 죄로 인한 이런 애통함과 절망감은 불신자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의 생각이에요.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만 이런 애통함이 있고 이런 절망감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자는 성령의 근심을 마음속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면 즉각 마음이 괴롭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면 좋아요? 괴로워요. 기도하지 않고 살면 괴로워요. 예배 드리지 않고 살면 괴로워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괴로워요. 용서하지 않고 누구를 계속 미워하면 진짜 괴로워요. 왜 이런 마음이 내게서 일어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이런 것이 죄다 이렇게만 느낄 뿐이지 이런 감정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죄책감이 있어요. 이 죄책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죄책감이 다 따라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죄책감이 있고 불신자에게도 이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절망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부르짖게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절망감이 없어요. 나는 죽을 죄인이다. 누가 그런 절망감을 느껴요? 단지 이것은 죄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끝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깊은 절망감을 맛봅니다. 그리고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깊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매번 하나님의 은금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 번 지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을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그 돈을 성전에다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심의 가책이지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가서 자살합니다. 이게 다윗과 가룟 유다의 차이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절망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왜 나에게는 예배에 감격이 없을까요? 저는 여전히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감격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울먹여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곧 예배에 대한 감격을 분명히 찾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이 없어도 무덤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집사님은 예배에 감격이 없어서 울며 고민한 것을 보니까 이제 얼마 후면 곧 예배에 감격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경험담을 조금 설명해 주었어요. 저도 수많은 예배를 참석했지만 실제로 예배에 감격이 없었어요.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긴가, 그러면서 시간이 볼 때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5절씩 있는 찬송가를 부를 때도 왜 5절까지 있나 하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참함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 스스로 깨달아져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깨달아짐이 와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배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할 때 막 찬송에 집중하게 되고, 또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에 막 집중하게 돼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한 절 한 절 가사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하면서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 지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고 예배의 기쁨이 터지는 것이지요. 그분도 얼마 후에, 진짜 얼마 후에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도 또 죄를 지어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물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서럽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한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서럽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기서 타락한 자란 일시적으로 죄를 짓는 자를 타락한 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애통함도 절망감도 없는 그런 사람을 타락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일시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타락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자는 누구냐?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도 없어요, 애통함도 없어요, 절망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타락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죄를 짓고 사느냐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정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애통함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 예수 믿고 천사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다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정말 괴로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들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요. 그러나 이것은 죄다 그것뿐이지 누가 불신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저녁 내내 고민하고 아파하고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것은 죄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아니까 그 죄로 인한 고민, 그 죄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지요. 유흥가 직업 여성들의 90%가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무서운 생각이죠.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90%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그의 영을 꽉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생활에 무엇과 같으냐면 암덩어리와 같아요. 암은 그대로 두면 반드시 그 암이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는 온 몸을 다 죽여버려요. 그 암덩어리, 조그만 암덩어리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산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깨달음과 어떤 큰 충격을 받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죄네 라고 깨달아졌을 때 어떤 큰 충격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충격을 받아야 되냐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어느 날 선생님 암이네요. 그때 내가 받는 충격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충격은 제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 상상 속에 그 충격은 아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려 보니까 다리가 후들들 떨리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걷지 못할 그런 충격 아닐까요? 아마 그런 충격일 것 같아.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진짜로 보니까 암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박 선생님 암입니다. 그때 충격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정신 차려봐서 일어나려고 가니까 이제는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후두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나를 부축해가지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는 그 충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깊이 깨달아졌을 때 그런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을 죽이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 생활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그러한 몸부림이 분명히 있지만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런 몸부림이 전혀 없어요.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배가 밥을 안 먹어도 고민이 없고,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큰 풀 수 없는 문제가 더 고민이 없어요. 아픔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근데 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느껴요. 모든 감정을 다 느껴요. 아픔의 감정도, 슬픔의 감정도, 기쁨의 감정도 다 느껴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감정도 없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만 가지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찬송할 때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 감정을 느껴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오만 가지 감정 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며 울기도 하며 진짜 회개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승리를 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승리를 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24절과 25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완전히 절망이죠. 그런데 25절은 반전을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국에는 죄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바뀌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요점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이 정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여전히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도 죄를 이길 수 없고요.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도 죄를 이길 수 없고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세상적인 욕심이 계속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이성과 음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죄에서 건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날뛰고 사탄이 나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해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승리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갈등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죄의 유혹에 내가 끌려다니고 내가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왜 그렇게 되죠? 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포해도 자동으로 그런 풍성한 삶이 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끝나면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끝나면 자동으로 그러면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내 삶의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내가 살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정말 예수님을 친구처럼 모시고 함께 살아야만이 이 죄를 우리가 이기고 내 삶의 풍성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내 양심은 정말 찔림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까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지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직도 죄와 싸우다가 늘 지쳐서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계속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낯선 자로 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친근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이기면서 우리 삶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럴 때 모든 관계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이제 믿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 모든 관계가 다 하나씩 이제 이것이 맞추어 나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자는 반드시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우리가 사탄에게 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에게 져가지고 사탄의 종으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사느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예수님께 져서 예수님의 종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느냐. 저와 여러분은 죄에 져서 사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아주 친근한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